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믿음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받들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천천히 새겨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따라서 아십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교회, 신앙, 믿음의 삶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당히 견디어낼 수 있는가?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기도 한가?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감옥에 가고 예수 믿었더니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들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참 많지만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양지에 가면, 여기 경기도 양지에 가면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구나. 우리는 그저 다분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 몇 사람을 생각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데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정말 그런데 어디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그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은 발굴이 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사진이 남겨지고
이름 석자가 남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현대판 우리 한국 기독교 성지 순례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순교자들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60명, 70명씩 느닷없이 서해 안으로 상륙한 공산당이 염산교회 등등으로 밀고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뒷문 걸어 잠그고, 그 중에 지금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 그러는데 한 명도 나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서 물고기 잡을 때 어망에다가 이렇게 돌을 매달아서 어망이 지금 같지 않으니까 물에 이렇게 가라앉도록 해놓은 그런 돌들을 취해가지고 새끼줄로 묶어서 사람 목에다가 한 줄씩 걸어가지고 총을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조기 새끼 묶이듯이 묶여서 물속에 잠기니까 목에 달린 돌덩어리 때문에 올라오지 못해서 모조리 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몸은 떠 있고 목은 물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형태로 60명씩 70명씩 교회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이 허다하고, 그 순간에는 그들의 명도를 적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후대에 가서 이름을 찾으려고 보니 찾을 길이 없어서 그냥 이름 없는 순교자,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을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도저히 그거 용납 못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광화문과 서울역까지 또는 여의도 광장까지 그렇게 모여서 저항하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러나 인민군들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관군들이 무슨 인권이 있어서 우리들의 말을 청종했습니까? 그저 서학 그리고 야소교, 그러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분별하지 않고 맞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이 이 땅에 뿌린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이 많다면 누가 왜 믿음을 가질 것인가? 믿음으로 살려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고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의왕중앙교회 교인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누가 감동을 받을 겁니까? 누가 그것이 충격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진다, 내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니고 짐겨주신다면,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나됨을 부인하는 것.
제가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을 시도해 봤는데 정말 어렵다 못해서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도 자기 감정 건드려지면 그냥 이런저런 것은 다 감당을 하면서도 자기 작은 밑바닥에 감정 건드려지면 폭발해서 이러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산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주님을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나하고 함께 밥 먹으면 돼. 오병이어 그런 현장에 너 같이 있으면 돼. 이게 아니고 너 부인하고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서야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죽을 각오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겁줄 때 그 겁주는 말의 최종 언어가 너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 너는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보면 구차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도청에서 너 그냥 가. 됐어. 나가도 돼. 그런데 구차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과거형이잖아요. 그 전에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축적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도요, 사탄도 우리를 압니다. 나를 압니다. 그래서 진짜 믿지 않으면 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지 않는 사람 핍박해가지고 뭐하러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를 죽여서라도 본을 보여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력합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한 가지만 선택해라. 살겠냐 죽겠냐 한 가지만 선택해라. 당신들도 옳고 우리도 옳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만 있음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적대감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편협하다, 왜곡되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도 잘못됐다, 이슬람도 잘못됐다, 이 땅에 잡신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안 된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 니들만 옳다 그러는데? 불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합니다. 왜 편합니까? 범신론이니까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이슬람도 종교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어요. 그 중에서 불교가 으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교를 바라보면 굉장히 넉넉한 것 같고, 기독교는 어쩐지 좀 좁고 왜소하고 꼭 송곳같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안 숨겨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의 길이다. 세상은 넓고 세상의 문은 크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넓은 문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 넓은 길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권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열심히 전파했던 존 스타트 목사는 유럽 교회를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메시지가 뭐냐면 유럽 땅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만한 것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세상을 끌어올려서 세상이 교회 같아진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교회가 문을 열고 낮아지자 그러더니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구별이 되지를 않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면 당하는 고난이 엄청날 것인데, 미국이 그렇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에 대한 혜택들도 전혀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한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유럽 교회를, 초대교회를 공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굉장한 날이라고 콘스탄티누스를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우리들의 교회에서 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니까 로마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 상관없이 그 영토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은, 그리고 로마가 동진정책, 서진정책,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기면 그냥 이김과 함께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 했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권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교황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지느냐면, 훗날에는 로마 황제 위에 교황이 앉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력이라는 게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교권에 의해서 빚어진 사악한 행위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원복음을 붙잡으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에 반대하고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입니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거절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다른 복의 색깔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자 되고, 아픈 병에서 치유받고, 어려운 일에서 노임받고, 위로받고.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오는 신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극단적인 어려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위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저절로 그렇게 그런 이름을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믿었다면 그들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게서 예수를 뺏어갈 수 없다. 죽을지언정 십자가의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유혹을 넘어 강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경계선을 넘지 않고 우리는 똑바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도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에서 그런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계선이 분명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었다가 그 성직을 내려놓고 국회에 들어간 그 어떤 요망한 친구가 말하기를 과학이 아니지 않냐고. 복음이 과학이라면 우리가 그 과학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왜 거기에다가 몰입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오늘 이 시간에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악한 것보다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024년을 다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보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정말 믿었던가? 죽음 앞에서 흔들리면 큰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나와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해야 하고, 그 믿음의 길은 나의 길이라고 하는 확증을 가져야만 합니다. 본문의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이 대단합니다. 멍석에다가 이 사람들을 몰아놓고 말아가지고 톱으로 그것을 켜는 겁니다. 잔인해도 인간이 잔인해지면 이래집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한 이들인데, 이들이 어떤 것이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3절에서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33절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성이 무너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39절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한 약속은 약속에 대한 그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는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시련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약속을 받았고 시련까지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를 보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받았고 속죄함도 받았고 영생도 얻었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성경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다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곤고와 역경을 겪었지만 메시아를 현실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까지 만났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어요. 그들은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더 확정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의 용사들입니까?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베델에서 호랍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 기둥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장소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믿음에 근거하지만 지식으로 그치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성도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 설교가 너무 약하대요. 그래서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어른들에게 주는 말로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로 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도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아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고 그분이 내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귀하고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